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삼손의 죽음이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 이전까지 사사들 가운데서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가 평화의 시대를 잠시 이끌어 갔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좋은 결말을 얻었던 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 중에서 적들과의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당했던 사사가, 유일한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고요.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뿐만 아니라 삼손이 죽은 이후에 그가 속했었던 이 단지파, 그 단지파 사람들이 그나마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살 곳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히 어쨌든 성경도, 우리말 성경도 번역되어진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단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단지파에서 5명의 사람을 뽑고 새로운 땅을 정탐하게 되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단지파가 아직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될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땅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맞죠. 그때 단지파는 거주할 유업을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들의 기업에 관한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단지파만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미 땅을 다 차지해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고 사사시대의 역사가 되어져요. 그런데 12번째 사사인 이 삼손이 오기까지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여전히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소래 골짜기를 중심으로 그 유다 산지 밑에 있는 지역이 단지파에게 분배받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해변 쪽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의 땅을 아직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기업을 아직 차지하지 못하였더라가 맞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단순히 전쟁으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너희가 그 세상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땅 분배의 사건이고 땅 분배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그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핵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단지파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그 사명을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아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단지파에게도 그 땅은 분배되어져 있었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즘처럼 거꾸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습을 당하는 꼴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세상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 들어옵니다.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왜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는지, 서로 좋다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왜 당신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쳐들어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단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완수하지 않을 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길에 서 있는 나무들은 선하죠. 길에 서 있는 나무들은 착합니다. 여러분, 길에 서 있는 나무가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것만으로 되지 않죠. 그 길에 서 있는 나무가 아무리 선한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에 서 있는 가로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선한 것만으로는 그래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동하지 않는 한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착한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입을 벌리고 나아갈 수 있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미가의 집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로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시면 5명의 정탐꾼을 이 단지파 사람들이 보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나 힘들고 나 어렵고, 알다시피 저 블레셋 사람들 너무나 힘이 세고 강하여서 도저히 저 사람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새로운 땅을 찾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우연찮게 그 문제가 있었던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갔더니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바로 그 집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개인적인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듣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얼굴을 볼 필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소리만 딱 듣고도.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서 예 백운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저를 잘 알아보세요. 윤 목사님이시네요. 대부분 잘 알아보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좀 유별나게 특이한 사람들이 있고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10년 동안 있었는데 제 목소리 모르시면 간첩이죠. 어제 금방 북에서 내려오셨든지 아니면 어제 금방 등록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갔더니 자기들이 잘 아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이 살던 지역이 성경에는 베들레헴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에브라임 산지로 이주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도대체 이들과 어떤 관련이 있었기에 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레위인 청년의 목소리를 얼굴도 보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네 하고 이 5명이 똑같이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파가 사실 분배받았던 땅은 4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4지역 중에 사실 한 지역만 단지파가 차지해서 살았고, 나머지 3지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너희 이 4지역을 차지해서 살아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머지 3지역은 차지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에게 할당된 이 레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레위인들은 땅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48개의 성읍을 분배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48개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어요. 짐승 하나를 잡아서 먹으려고 해도 꼭 제사장이 잡아 주어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전에만 다 레위인들이 산다면 소고기 하나 먹으려고, 한 번 먹으려고, 양 한 번 잡아 먹으려고 부산에서도 대전으로 와야 되고 서울에서도 대전으로 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48개로 나눠서 살게 하셨고,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하셨고,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도 행하게 하셨냐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민사상, 형사상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48개의 도성에 흩어져 살게 되어지고, 단지파가 속하게 된 지역이 4지역인데 그 중에 3지역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대전에 여러 가지 구가 있는데 유성구에서도 못 살고, 중구에서도 못 살고, 저기 대덕구에서도 못 살고, 서구에서만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구로 몰려 들어와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거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도 다 이곳에 몰려들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성읍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 단지파 사람들과 특별히 베들레헴은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더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명이라는 부분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이 단지파의 재앙이 사실은 도미노처럼 이제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단지파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살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까지도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결국 레위의 사람의 가장
문제가 되어진 것이 뭐냐면 이 레위인들조차 이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간에 한 부분을 좀 뛰어넘고 오늘 말씀을 진행했는데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원래 유다 베들레헴 땅에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48개 지역에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레위 사람이 자기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라고 소개를 하죠. 어떤 이유 하나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은 48개 도시 중에 들어가지 않는 곳에 레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것을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시장 개척이에요. 레위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한 도성에 그 사람이 개척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양을 끌고 가서 이 양을 잡아주길 기다리거나 해야 되어지는데 어느 날 자기네 동네에 레위인들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고 또 민영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의 필요와 이 레위인들의 필요가 맞닥뜨려진 것.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왜 48개 도성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은 베들레헴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가? 이유가 시장 개척이에요. 레위인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소재로 드린 곡물 그리고 화제로 드렸던 것 중에 넓적다리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제사가 끝나면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아무리 제사가 끝나도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그 양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또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곳을 찾아 나서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라면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분명히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은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이리 좌우되고 또 저리 좌우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신상을 만들어서 소유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오늘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단지파는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후에 라이스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라이스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마치 우리나라에서 백두에서 한라에서까지라고 지명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들이 라이스를 선택할 때에 어떻게 선택하냐면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처럼 선택해요. 자기의 눈에 보이게 좋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후에 그들은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립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기술력을 소유하고 또 그 땅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굉장히 풍요롭고 남들이 보기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다?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땅은 이곳이었는데 그 땅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라이스라는 곳을 택해서 그 땅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결국 단지파는 더 이상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지파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렇게 잘 살았고 그렇게 풍요로웠고 남들 부럽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삭제되어 버리는 엄청난 잘못된 결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신 그 사명을 또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단지파처럼 하나님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 그냥 피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고 나에게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사명을 지킴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저는 어떤 기도보다 바로 이런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단지파의 재앙은 그저 자기들의 지파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지파의 4개의 도성에 속해 있던 모든 레위인들의 삶도 무너지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 연쇄적으로 결국 단지파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책에서 하나님 삭제되어 버리는 정말 엄청난 비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간절한 기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단지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어렵다고, 그것이 무섭다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찾거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맞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오니 아버지,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내 선교위원회 아버지 귀한 2박 3일의 일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주도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세우신 사명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교회마다 또 섬기시는 하나님 사역자들마다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땅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